시편 31편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구절인데 5절이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언제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고난 주간에 낭송되어 온 그런 시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는 고통과 신뢰라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계심에도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에서도 고통과 신뢰라는 두 가지 주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고백인 겁니다. 이 시의 키워드가 되는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과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인데 이는 시편 전체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날개 그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께 피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결국 자신이 신뢰하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면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물질을 신뢰한다면 물질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이루어 놓은 어떤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의지하는 것은 평상시 그가 정말 신뢰하던 것,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지 다른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재물이나 사람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이 시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4절, 15절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악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모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그러하여도 이 말을 다르게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은 고통스럽고 위급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믿음은 그것 아닙니까? 모든 상황이 좋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상황은, 형편은 고통스럽고 위급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피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15절도 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이 주의 손에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이도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시오니 내 앞날도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 깨달음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지금의 형편과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오직 주의 손에 있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나의 앞날도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앞날은 오직 주의 손에 있다고 하면 나약한 사람으로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나약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했을 때는 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결국 불확실성 아닙니까? 불확실성, 연약함, 유약한 존재, 무의미, 헛되고 헛됨, 이런 것들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12절의 고백처럼 인생은 깨진 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나는 더 이상 헛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에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는 당연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5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이 단어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뜻하는 단어 에메트는 좀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처음 철자, 그리고 딱 중간에 있는 철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철자, 이렇게 세 철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 에메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랍비들이 해석을 했는데 에메트, 이 진리라는 뜻인데 에메트가 과연 무엇인가? 진리란 이것이 이제 처음, 중간, 마지막 철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같은 것이다. 이게 진리다. 만일 중간이든 처음에는 진짜처럼 보였는데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달라지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 죽은 진리라는 것이죠. 죽은 진리라고 했을 때는 이 죽음을 뜻하는 이 메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트라는 단어는 이 진리라는 뜻의 이 단어인 에메트에서 앞에 철자를 빼버린 거예요. 딱 하나만 빼면 죽음을 뜻하는 단어가 돼요. 참 이게 히브리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쨌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달라지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니라 뭐다? 죽음이다. 죽은 진리라는 그런 해석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참 진리는 죽는 존재인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거짓이 있지 참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만 참 진리가 있는 걸까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분께서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변함없으신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진리이십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진실하시고 그 진실하심으로 처음부터 영원까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그 택하신 자에게 영원히 진실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연약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서부터 24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굉장한 힘이 있고 감격과 확신에 차이지 않습니까? 그 힘이 느껴지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과 확신에 차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선포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감격과 확신에 찬 선포와 권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은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끝까지 진실하심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헛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심 말미암아 우리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진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또 주께서 주시는 힘과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